우리 호세아서 한번 찾아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1256쪽 1256쪽.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동일한 이름이고, 이후에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도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결국은 다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어떤 미래적 예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완전히 어떤 가늠한 여인 같은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의 핵심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되어진 내용입니다. 자, 여로보암 2세 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86조 한번 찾아보고 시작합니다. 586조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23절 한번 23절 읽어가요. 586쪽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1세는 맨 처음에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 2세인데 이 2세의 여로보암이 여호와 보시기 41년 동안 다스렸어요. 41년을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25절 말씀 한 절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하맛부터 아라비아까지 그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토를 확장시킨 것은 아마 다윗 시대의 가장 큰 영토를 확장했다가 또 빼앗기고, 다시 여로보암 2세 때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하게 됩니다.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은 그만큼은 강대국이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전성기 시대를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예요. 번성하면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살고 번성하니까, 물질로 풍요하니까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데, 잘 살고 물질로 풍성하고 부유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는 정말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정말 잘 사는 시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문제는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기도 풍요로우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국민 총소득 4만 불이 되면요, 신앙이 떠난다는 거예요. 신앙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4만 불이 되면.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국민 총소득 4만 불이 되면서부터 교회가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국민 총소득이 얼마인가, 약 3,500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이제 4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4만 달러. 조금만 있으면 아마 몇 년 안에 4만 달러가 된다고 이렇게 전문 경제학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만 5천 4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풍요로운가. 옛날에 뭐 한 30년 전만 오가면 막 그냥 1억만 해도 그냥 우리가 다 그냥 막 억소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1억은 보통이에요. 아니 1억은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다. 문제는요, 잘 사는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 닥칠 위기라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4만 벌이 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교회들이 비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동안 꽉 찼습니다. 1천만 정도 꽉 찼는데, 물론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요인도 있지만은 이제 4만 불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제 4만 달러 시대가 다가오면서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이런 돈을 따라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영적 간음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때가 바로 오늘 이때다 하는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었을 때, 정말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음란이다, 간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부터 한번 다시 넘어가서 호세아 1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떤 불행을 가져오고 어떤 심판을 가져오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지금 이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겠어요? 누가 또 음란한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과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고멜이 임신했잖아요. 자, 4절 말씀에 누굴 낳았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아들 낳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자, 흩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흩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 4절 하반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다 흩어버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름을 짓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임신했어요. 딸을 낳았어요. 자, 6절 말씀에 이름이 뭐라고요? 로루하마. 하나님께서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6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젖된 위에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뭐라고요? 로암미. 9절 말씀에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흩어진 백성이 될 것이고, 또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백성이 될 것이고, 아니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버림받는,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것이 2장 13절로 가서 보면은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2장 13절. 자, 13절 있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한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잘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바람 피는 거니까 예쁘게 하고 한 거예요. 귀고리 폐물로 장식하고 가서 누굴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섬긴 대로 하나님 뭘 준다고요? 벌을 주겠다. 벌을 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722년간 20년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한 지 한 약 30년 후에 겨울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 이렇게 영적 간음을 하게 된 그 이유,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6절 말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또 큐티하거나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주는 말씀을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식이라는 말은 아까 그 영상에도 설명했듯이 야다란 말이거든요. 부부간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알아야 얼마 알겠습니까? 그럼 부부간에는 잘 알아요, 서로가. 부부간에 아는 것을 야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식인 거예요. 그만큼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아는 거예요. 내면까지 깊이 아는 상태를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 여기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율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은 이제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여러분, 오늘날도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말씀 없이 살아간다고요. 그래도 문제 없어. 자, 그러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지식이 없는 그 결과가 뭐예요? 자, 7절 말씀에 보면, 자, 7절 말씀 뭐라고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하는데요 더 범죄해. 지식이 없으니까. 번성하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번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지식이 없으면요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한다. 욕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17절 말씀으로 가져오면은, 자, 17절 말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이 누구하고요? 우상과 연합한 거예요. 우상과 결혼하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과 부부관계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결혼해서 우상과 연합해서 우상과 짝에서 살아가니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요, 사라지니까, 말씀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자, 지식이 없는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자,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11절.
자, 7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 어리석은 비둘기가 지혜가 없어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강대국이라고. 또 어디로 간다고요? 예? 아수로 가는 거예요. 아수를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 북쪽이 아수로, 남쪽이 애굽이에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강대국 의지하잖아요. 강대국 군사력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이런 강대국 군사력을, 군대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 이것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수르 의지하다가요,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떤 의지하는 것 때문에요,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돈 의지하면요 우리가 돈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의지할 때 저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무지하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강대국을,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로 좀 넘어가서 1266쪽입니다. 쭉 넘어가서 11장 7절. 자, 이렇게 자꾸 우상을 섬기고 번성할수록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자, 7절 읽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끝끝내 물러가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를 부르는 거예요. 위에 계신 이에,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해도 뭐라고요? 일어나서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 돌아온 자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시, 끝까지 얼마나 완악한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 백성들, 그 백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결국은 그로 인해서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하지만, 벌을 주지만 또 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새 언약을 주시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넘어가서 12장으로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서 자, 12장 3절 읽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영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쭉 하면서 4절 말씀은 뭐라고요? 천사 겨루어 이겼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해 하는 이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야곱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야곱을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이 다시 이 하나님께 야곱을 베들에서 만난 것처럼 다시 그들과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야곱을 생각하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짓말장이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듯이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6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지라.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세상 거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걸 바라보는 순간에 자꾸 신앙적으로 타락의 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 13절
13절, 바로 12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신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했어요. 야곱의 후손들,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내가 구원해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져냈다. 그러면서 13장 4절, 1267쪽 13장 4절, 자, 4절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들 구원해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 조상들 구원했듯이 지금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다. 그 말씀하시면서 자, 12장 여기 13장 14절 가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짐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 스올, 지옥이 아니겠어요? 음부가 아니겠어요? 사망,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멸망이 아니겠어요? 거기서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간음한 여인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 같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기 3장 1절로 한번 다시 넘어갑니다. 3장 1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여기 3장 14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그들에게 쭉 다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면서 여기 18절 말씀에, 그러면서 3장 1절에 보면 1절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음녀가 된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남편을 버리고 바람핀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여인 찾아가서 다시 그 여를 사랑하라, 데려오라, 값을 치고 데려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 사랑을 다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들을 사랑해서, 사랑은 뭐라고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12절 말씀이 뭐라고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점점 멀리 가서 어떻게 해요?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여기 3절에 보면은 고치는 줄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면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몽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내가 너를 이끌어내겠다, 사랑의 길로 너희를 건져내겠다, 이끌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8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11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막 불붙 막 타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 막 긍휼이 막 불타오르니까, 온전한 긍휼이 막 불타오르니까 너를 놓을 수가 없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제는 쭉 내려가서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새같이 떨면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머물어요? 그들의 집에, 예루살렘 집에 머물게 할 것이다. 그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이 그들이 잘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그냥 막 그 사랑에 막 불붙듯이 말이죠. 궁이 막 불타오르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 백성을 다시 그 자리에서,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모든 삶이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그 마음속에 긍휼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막 불타오르는 사랑이에요. 냉랭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를 불타오르듯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을 하나님 놓지 않아, 손을 놓지 않아, 버리지 않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또 다시 우리가 영원히 구할 집은 내 천국집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속에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살듯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부부의 관계예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후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